옛날 옛적 산이 많고 물이 맑았던 고장 영월에는 크고 작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바로 영월 호수와 그곳에 있던 용왕에 관한 전설이었다. 영월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고 광대한 호수였다. 이 호수는 수많은 생명체의 안식처였고 그 물은 늘 매끄러워 한 마리의 무서운 용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짐승의 헤엄소리를 삼키고 늦은 밤이면 이상한 파동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랜 세월 전 이곳에 한 조용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은 풍요로운 연못과 함께 번성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연못에 물고기를 잡거나 물을 끼러 오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젊은 어부가 화창한 아침에 연못에 나갔다. 그는 언제나처럼 물고기를 잡아 올린 그물에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비늘 하나가 걸려온 것을 발견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비늘은 도무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 장로에게 달려가 보였다. 장로는 비늘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 비늘은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이 전에 내려오던 용의 비늘이 틀림없다니. 호수가 힘을 잃으면 마을도 버팀목을 잃을 터이니 절대 함부로 이 비늘을 남에게 부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기 어려웠다. 어느새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지고 말았다. 이를 곧바로 들은 한 탐욕스러운 지방 영주가 그 비늘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마을을 습격하게 되었다. 영주와 그의 군사는 불같은 기세로 연못에 다가가 비늘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 순간 연못이 갑자기 격렬히 출렁이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용의 머리가 나타났다. 용은 단 한 번의 숨결로 땅을 뒤흔들며 군사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용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연못 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이 연못은 영월 호수가 되었고 마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용왕이 전설을 잊지 않았다. 매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마을과 용왕을 기리며 호수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전통을 세웠다. 그 축제는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의 날과 비슷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영월 호수는 여전히 그 옛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전설을 이어가며 용왕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정읍이라는 곳에는 모든 생명 일근원이 되는 값진 물줄기로 흐르는 영산둑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였죠. 강의 시작은 매우 신령하다고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강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농사를 무탈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매년 봄이 오면 천신제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천신제는 대개 봄의 첫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논노들에 의해 주관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큰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자들은 쌀을 모아 정갈하게 빻거나 솟아오르는 초록빛 들판에서 갓 수확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여자들은 새 옷을 찢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강가에서 뛰어놀며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오면 어른들이 칭찬해줬기 때문에 마냥 즐거웠죠. 드디어 제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들어 강가에 마련된 제단에 오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모든 소리가 오롯이 자연의 숨결로만 가득 찬 그 시간에 마을의 장로가 제단 위에 서서 엄숙하게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크나큰 하늘과 강의 신이시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장로가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신에게 바칠 녹색 벼이 섞어 향기로 호수를 강가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지팡이를 빚어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지팡이가 물속의 노여 구름을 따라 움직일 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올 계절의 농사와 마을의 평안을 예측하는 신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길과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었고 농사는 망하기 직전에 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천신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마을의 모든 장식과 옷과 음식을 다 모아 화려한 제단을 꾸미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축제를 열었죠. 마침내 천신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제단에 서서 기도를 올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후두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가움에 환호성을 질렀고 기쁨에 넘쳐 흠뻑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신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천신제를 성대하게 지내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가뭄이 다시 찾아오는 날에도 강의 신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정읍의 천신제는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과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드래곤이 살고 있었다. 이 드래곤은 하늘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드래곤의 이름은 해룡이었다. 해룡은 가끔 바다에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곤 했는데 그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해서 마을 사람들은 해룡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해룡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파장을 느꼈다. 그 파장은 분명히 어떤 큰 재앙의 전조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의 해룡은 즉시 물 위로 올라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해룡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해룡은 드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큰 폭풍이 이곳을 덮칠 것입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의 분노가 깃든 힘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준비를 한다면 이 재앙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의 지침에 따라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뗏목과 배를 묶고 비중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며 지붕과 벽을 튼튼히했다. 아이들은 노인들과 함께 안전한 동굴로 대피했다. 해룡은 마을 주위를 빙빙 도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그들을 보호하기라도 하듯 태세를 갖췄다. 그리고 얼마 후 해룡의 예언대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폭풍이 동해안을 강타했다. 바람은 마치 포효하는 용과 같았고 파도는 산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마을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다. 해룡의 지침 덕분에 사람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기에 큰 피해 없이 폭풍을 넘길 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바닷가에 모였다. 그들은 해룡에게 음식과 곶 그리고 음악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해룡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협력 덕에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동해는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해룡은 다시 파도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지혜와 친절함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도 해룡은 이 마을에 여러 번 나타나 사람들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동해의 신앙과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제국시대 홍성의 깊은 산속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신앙은 늑대 정령에 관한 것이었다. 홍성 주민들은 이 늑대 정령과의 특별한 교감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된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밤마다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을 사람들은 한겨울을 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홍성의 산속에는 오래전부터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고 그 존재는 바로 늑대 정령이었다. 늑대 정령은 아름답고도 위험 있는 은빛 털가죽을 가진 거대한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정령에게 매년 특별한 의식을 통해 제물을 바쳐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다. 이 제물은 산속에서 자라는 가장 크고 탐스러운 벌꿀과 신선한 약초들이었고 마을의 모험심 강한 젊은이들이 그것을 직접 제단에 바치며 늑대 정령의 축복을 구했다. 올해는 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의 청년이자 용기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소년 호진이었다. 호진은 여러 차례의 훈련을 거쳐 드디어 정령에게 제물을 바칠 날이 되었다. 아침이 밝자 호진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맥주와 아버지가 물려준 튼튼한 장화를 신고 산을 향해 나아갔다. 호진이 제물을 지닌 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숲은 고요했고 뒤에는 눈 내리는 소리밖에 들리더라. 곧이어 그는 이야기 속 제단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물을 공손히 내려놓고는 늑대 정령에게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바람이 잠잠해지고 산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호진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고 이내숲 그늘 사이로 늑대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의 아름다운 늑대는 호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감쌌다. 호진은 그처럼 편안하고 미안이 되는 눈빛을 처음 경험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화함이 넘쳐 흐르며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이 전설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사실에 경이로웠다. 늑대 정령은 호진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제단 위에 제물을 천천히 향해 걸어갔다. 그것만으로도 호진은 마을에 선한 일이 생기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령은 제물 앞에 잠시 멈춰 마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듯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 후 어느덧 날은 어둑해져서 호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음속에 새겨진 그 순간들을 되뇌며 앞으로도 이 신앙과 전통을 이어나갈 결심을 다졌다. 그해 겨울 홍성 마을은 유난히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겨울을 넘길 수 있었고 사람들은 늑대 정령의 축복이라 믿었다. 이렇듯 홍성의 민속 신앙 속에 녹아든 늑대 정령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일깨워준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다.